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줌을 이제 보면서 이제 예배를 이제 지난 오후부터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올라오기 전에 잠깐 보니까 저기 우리 장윤정 집사님이 가장 먼저 나와가지고 보고 있더라고요. 아, 이 멀리 계신 분이 참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늘 예배를 드리시구나. 그걸 보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참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이런 자세가 있으면은 어딘들 문제될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제가 말씀을 이제 증거하면서 그냥 여기 있는 소수를 하는 거하고 저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한다고 하면은 또 틀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럴 때에 우리가 뭘 점검해야 되는가 하면은 과연 난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는가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 예배들이 원하는가? 정말 나는 예배를 소중하게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예배에 당에 나오지 못하는 것에 대한 마음도 아프고 만 이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인터넷 시대가 와서 좋은 시대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줌으로 서로가 보면서 예배하는 것도 정말 이게 마음을 담아가지고 하면은 그게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거거든요. 아마 이제 제대로 준비가 안 되면 이제 화면을 이제 비디오를 끄면은 내 얼굴 보는 안 보이거든요. 화면은 보이는데 우리가 정말 비록 이렇게 줌을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를 귀담아 들으시고 언약으로 잡으시길 예수를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 말씀 지상 명령을 하셨어요. 때로는 우리 대사명이라고 그러더라고 이것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 부활 승리 하셨기 때문에 하시면서 남긴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 서론에 그럼 왜 예수님이 이렇게 지상 명령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좀 보려고 하면은 서론에 사람이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절대로 못 피합니다. 그게 뭐냐? 사단의 함정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창세기 3장에 나 중심으로 살게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그건 사단의 심부름 하도록 만들어. 이거는 못 벗어납니다. 그 창세기 6장에 이 돈 중심, 세상 중심 이거 못 벗어납니다. 사단이 이걸 또 올물 잡고 있어요. 거의 사람들이 지금 보면은 돈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결과를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99%의 사람들이 돈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뭐하고 조금 더 이게 해서 좋은 집. 그럼 그게 행복인 줄 알거든요. 돈 많다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성공한다고 세상적 성공 행복한 거 아니에요. 많은 경제를 가지고 권력을 가졌다. 행복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줄 알고 내 멋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거 하면 행복한 줄 알고 창세기 3장에 빠져있고 세상 풍습 따라서 돈 많이 벌면 행복한 줄 알고 거기 빠져있고 그리고 성공하면 되는 줄 알고 사람이 목숨 걸고 성공하려고 애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엄마 찬스 쓰고 아빠 찬스 써가지고 세상이 지금 막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그럼 없는 사람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조금 미안한 마음을 안 갖고 거기다가 반대로 자기의 억울함만 얘기하잖아요.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죄송하다고 해야 될 텐데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따라가는 이 시대의 렘넌트들이 얼마나 청소년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저도 옛날에 굉장히 괜찮은 인물들로 봤는데 지금 보니까 아니요. 자기가 하면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은 불륜이라.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건 다 옳고 다른 사람이 내가 하더라도 그건 아니고 그래요. 그게 그러면서 무슨 인권을 주장하고 무슨 인간성을 얘기를 합니까? 다 거짓말이죠. 완전히 창세기 3장이 이기주의자잖아요. 완전 지나친 에고이즘이거든요. 근데 그 목적이 또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자녀 출세시키려고 성공이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뭡니까? 돈.
이거를 이 사단님만으로 함정은 인간의 방법은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지요. 그렇다 보면 문화잖아요. 13년에 거의 사람들이 무속문화에 빠져 있고 또 점술문화에 빠져 있고 그리고 또 우상문화에 빠져 있고 거의 사람들이 우상 여기서 아주 중요한 우상문화가 있는데요. 우상이 눈에 보이는 우상도 있지만은 인간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다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우상이요, 내 자신이 우상인 거예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다 우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우상 문화에 빠져 있는 거죠. 세상 문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단의 틀이란 거예요, 틀. 세상 틀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사단의 올무가 있어요. 딱 올무는 뭡니까? 목이 올가맨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올무에 제가 이제 시골에 있을 때에 토끼를 잡아요. 그럼 토끼굴 앞에다가 이렇게 이제 그 올무를 해놓으면은 토끼 나와서 들어가면은 머리가 크고 목은 가늘잖아요. 그럼 그 올무에 걸려가지고 죽어요. 뭐 도망가고. 그럼 그거 잡아다가 우리 시골에서 먹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단의 올무는 뭐냐? 결국은 인간을 노예화시켜요. 뭘 가지고? 앞에 거 가지고 노예시켜요. 그게 올무입니다. 그래 이게 지옥 배경이도 모르고 열심히 산단 말이에요. 그 또 하나 올무입니까? 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우상이라고는 올무를 또 딱 던지는 거예요. 저기 눈에 안 보이는 거 가지고 다른 걸 소중하게 여긴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우리 렘넌트들이 이거 안 바꾸면은요 열심히 공부하고 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정치 다녀도 소용없어요. 이걸 사단의 올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를 많이 하면은 분명히 성경에 3세대까지 재앙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한 많이 한 집안의 후손들이 정신병자가 많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결과에 그건 성경이 있는 거거든요. 그 정신병자가 많고 그리고 또 이제 예수를 믿어도 오직 안 돼 복음 모르면은 구원받고도 쏟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구원받아 놓고도 오직이 안 돼 버리면 쏟아요. 근데 사람들은 뭐 내가 무슨 죄가 졌니? 무슨 죄입니까? 원죄지. 하나님은 우리 조상 아담부터 내려온 원죄지. 하나님 떠난 죄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보니까 뭔가를 섬겨야 돼요. 근데 섬기려고 하는데 하나님만 섬겨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형상을 지어받았으니까. 근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니까 만들어진 게 종교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참신 하나님인 줄 알고 다른 거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문제 와가지고 뭡니까? 요즘 참 열심히잖아요. 공황증에다가 우울증에다가 조울증에다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게 왔다 할지라도 오직 그래서 언약 붙들면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또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어렵죠. 지금은 뭐 저는 어릴 때 보니까 이 정신 돌아가지고 그 돌아다니는 사람들 많이 봤는데 요즘은 다 이제 그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니까 그런데 의외로 그때보다 더 많잖아요. 멀쩡한데 돌아버렸다니까요. 그런 이런 이제 정신의 이제 그 올무죠. 또는 이제 육신의 올무를 던지는 그게 뭡니까? 이 한계를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계를 느끼면 또 웅상수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고 더 나가서는 불치병도 주고. 그래서 사람이 복음을 딱 받고 정말 구원받았으면은 아프면 아픈가 보다. 그리고 은혜 받으면 돼요. 그래도 천국 가면 되고. 왜? 천국이 여기보다 낫거든요. 이게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뭘 다 이루어야 되는 줄 알거든요. 이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여기에 생을 건단 말이에요. 왜? 확신이 없으니까. 이 확신은 은혜를 주셔야 확신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뭐 이름 좀 내고 이름 내서 뭐 할 겁니까? 그래 이름 열심히 냈는데 죽어 지옥 갈 거면 뭐 때문에 이름을 내요? 이름 안 내고 차라리 조용히 살다가 천국이 낫지.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후손이 영적 대물림으로 인해서 똑같은 거 반복돼요. 이걸 모르잖아요. 그거 얘기하면 또 복음이 오직이면 깨닫고 맞습니다. 목사님 말씀. 그런데 이게 또 그게 없으니까 얘기하면 또 삐져요. 왜 얘기도 못하고.
이 설교 시간에 얘기하면 이제 저거 내 얘기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새겨 들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집안에 우한 질거가 많다. 하나님 떠나서 우상숭배한 결과예요. 내가 오직으로 답 안 내면은 내 대해서 끝나는 그게 안 되면은 전달되어 가요. 또 건너뛰기도 해요. 그러면서 열심히 살고 했는데 뭐냐, 결국 지옥 배경이요. 지금 저는요, 우리나라를 보면서, 세계를 보면서, 야, 이 진짜, 복음으로는 지옥 배경에서 살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깨구리처럼, 겨울 깨구리처럼, 내가 물에 끓여서 죽는지도 모르고, 되어 죽는지도 모르고, 밑바닥에 나오지도 않고 버티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현실이잖아요. 세상 사람은 모르죠. 그래서 고도의 어떤 사단에 만들어 놓은 인간 장악, 인간 그 하나의 형상 가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귀가 볼 때는 원수거든요. 이거 말살시키려고 쫙 하는 정책이 그게 맞는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까지도 따라가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오직 하나님이 날 축복하셔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세계성 해야 되는데 기복으로 흐르는 거예요. 교회 부흥이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복이란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인간의 방법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께 길을 열으신 거예요. 인간은 안 돼요. 인간은 해결할 길이 없어요. 착하게 살아? 아니, 착한 지옥 백성이고 훌륭한 지옥 백성이고 성공했다 성공한 지옥 백성이에요.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거든요. 오늘 정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후대에게는 영적 대물림이 믿음의 대물림을 남겨야지. 그래서 우리가 작품을 남기라는 얘기가 나를 보고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알도록 하는 그 작품입니다. 그걸 남겨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그래서 친히 하나님이 길을 열으셨는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받을 게 없다는 얘기예요. 즉 그래서 이 12가지 저주재앙에서 멸망에게 해방받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믿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날마다 고백을 해요. 순간순간 고백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그럼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성경에서 세 개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본문에 보니까 10절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가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라 그랬어요. 어디로 가야 되냐? 모든 민족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너희는 가라 그랬을 때 그 앞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의심하는 제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본격이기 때문에 가라 그랬어요. 그 의심하는 거 치유받고 가는 게 아니고 그냥 가라요. 우리는 내가 뭐 훈련을 많이 받아가지고 가야 아닙니다. 가다 보면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현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 볼 때는 너희님이 제자의 반열이 됐으니 가라 그거예요. 어디 모든 민족을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렇다면 제자 삼는 제자가 숨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복음 전한 사명이 숨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현장으로 가면 있는데 우린 자꾸만 내주나거든요. 그러면서 세례를 주고 이제 가르쳐라. 다시 재생산해가지고 다시 제자화시키는 얘기거든요. 이때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비밀 누리면 되잖아요. 두 번째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떡인 또 만민에게로 가라 그랬어요. 천하 만민에게 가라. 그러면서 뭡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명 감당하다 어쩌다가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뭡니까?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그리고 우리가 복음 전하러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믿는 자는 구원받고 귀신 떠나가고 치유의 역사 일어나요. 믿지 않는 자는 그냥 지나가면 돼요. 그건 하나님이 시간표가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죄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훌륭하고 돈 많이 벌고 해도 불안하고 염려하고 벌벌 떨면서 살다가 죽음 두려워서 세상 두려워 벌벌 떨면서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부활하신 분이 우리까지 목숨까지 내주셨던 분이 뭐가 우리가 미워가지고 가라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할 축복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세 번째는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입니다. 뭐라 했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랬어요. 세 번씩이나 베드로 보고. 베드로도 이제 개울가 가가지고 이제 바닷가에 가서 낚시하러 갔단 말이에요. 그때 찾아가가지고 책망 한 개도 안 했어요. 내 어린 양을, 네가 날 사랑하냐?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우리 줌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다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언약을 잡아야 돼. 내 어린 양을 먹어라. 내 어린 양을 먹어라. 그 보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렘넌트를 얘기하는데 이 어린 양은 새신자를 제대로 키워라 그 말이에요. 교회 온 새신자들. 새신자들이 올바로 복음 들어가도록 키워야 된다는 말이에요. 복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아직까지 그렇게 안 합니다만 일반 우리 다르반 교회는요 새신자 와서 교육 수료 안 하면은 등록 안 시켜요. 등록시켜도 그걸 해야 고담됩니다. 왜? 복음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양은 뭡니까? 후대올 렘넌트예요. 우리 후대 렘넌트라고 하는 거는 그냥 청소년이라고 렘넌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렘넌트를 준비한 사람도 있어요. 렘넌트들이.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언약 잡은 사람들이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물론 어른들도 렘넌트죠. 그 렘넌트라고 하는 거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남겨둔 자예요. 숨겨둔 자입니다. 흩어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도 렘넌트예요. 우리 교회 어른들도 렘넌트입니다. 그를 통해 가지고 자녀들이 신앙생활 올바라면 렘넌트예요. 구루터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아니요. 그래 우리 신앙생활이 후대들이 전달되어져 가면은 그 구루터기에 세수이 나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지면은 구루터기 역할을 못한 죽은 구루터기요. 구루터기가 뿌리가 살아있어야 세수이 나잖아요. 제가 산에 올라가다 보니까요. 나무를 많이 비웠는데 옆에 순 나는 것도 있고 안 나는 것도 많아요. 그런 거는 그냥 썩은 나무 둥치요. 우리 구루터기라고 할 때는 뿌리가 살아있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거기 세수이 나야 되니까. 그리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을 만들어버리면 그건 구루터기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렘넌트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어린 양은 누굴 얘기하죠? 여기서 이제 어린 렘넌트 이제 우리 초등학교 저는 6학년까지 애들이 담내야 된다고 봐요. 초등학교 지나가면요 어려워요. 그럼 한 대 의자 터져가지고 믿거나 또 자기 생각대로 믿거나 물론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은 믿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저 나름대로 초등학교 교회 주일학교 왔을 때 초등학교 6학년까지가 마지막 기회다라고 보고 답 줘야 돼. 그래가지고 중고등 올려보내야 돼요. 자, 이게 부활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게 있어요. 다른 겁니다. 전도자의 삶에 집중해야 돼요. 다른 것이면 전도자 삶. 그럼 전도자의 삶에 집중하려고 하니까 정말로 내가 오직 그리스도로 해답이 났느냐 자신을 봐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로 해답이 나면은요 결론 딱 나오게 됐어요. 결론 뭐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모든 스케줄을 인생 잡아야 돼요. 원래는 왜 공부를 해야 됩니까? 체계정리 때문에. 말로만 하지 말고 그거 스케줄을 잡아야 돼. 이게 벗어나면은 다 헛거요. 헛되고 행사하는 거예요. 독일에 간 그 김성진 렘넌트가 문자가 왔어요. 그동안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9개월 만에 이제 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9개월 준비를 한 거예요. 입학을 해가지고 이제 학사 과정부터 들어가요. 여기서 대학원 다니다 갔는데도 시작을 한다 그러면서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실력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또 나중에 온 거는 그래 나한테 보내고 나중에 페이스북에 올린 거는 우리말로서 영어로도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 올렸더라고요. 그 친구는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부터 하면 세계보고 와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우리 다락방교회 안 다니거든요. 근데 엄마가 그렇다기라. 그래서 지금까지 오직 그런데 오우여곡절 끝에 여의도에서 10시간 동안 그 동아리 빠져나왔다가 얻어 터져가면서 버텼는데 지금 OMC 장학금으로 지금 독일 유학 갔잖아요. 그러면서 걔가 여기 저하고 한 얘기가 기억나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정말로 실용음악을 벗어난 기독교 음악을 가지고 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서고 싶다. 그런 기도점을 갖고 있더라고요. 뭐 그건 난 음악을 잘 모르니까 그래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러도록 결론 나니까 어릴 때부터 세계보고 와요. 그러면은 그게 1000명이란 말이에요. 1000명이 당연히 1000명으로 오는 거예요. 누가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래 세계보고마가 당연히 1000명이다. 1000명이라고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면은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가 임해지고 뭡니까? 내게 미션이 나와요. 아 나는 1000명을 하는데 이러이러한 걸 가지고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 나의 소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1000명이 나의 것으로 오는 게 소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당연히 필연적으로 발견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그러도록 내가 해답이 낫냐 안 낫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럼 이제는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증인된다 그러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증인이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해도 내가 보여줄 걸 가지고 감당을 해야지. 그럼 이제 그 사람이 그게 절대적인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절대적이란 뭡니까?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놓쳐버려요. 이 지금 9가지를 내가 얘기했는데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천명, 소명, 사명, 당연, 필연, 절대 이걸 얘기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되어지면은 밑에 거는 응답 따라오게 돼 있어요. 기름은 오직 내 그래도 결론 났냐? 우리 이제 송 권사님이 병원에 가셔야 되는 모양인데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프다는 것에 신경이 쓰이면 안 되고요. 그리도로 충만해야 돼요. 그럼 돼요. 아프다는 신경 쓰면 사단이 틈을 타거든요. 그래도 충만하면은 간단한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뭐 아픈 분한테 그러면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죽으면 천국 될 거 아니야. 그래 계속 그래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천국 맞나 그러더라고요. 믿지만은 그래도 약간의 갈등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못 봤으니까. 갈등 없다고 천국 안 가는 거 아니잖아요. 괜찮아요. 그럴수록 뭡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그렇다 안 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9가지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 뭡니까? 당연히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속에 있으면 여기 일심전심 지속하게 돼 있어요. 일심전심까지는 지속이 안 되면 즉 한마디로 올인한다는 얘기거든요. 올인해야 되거든요. 올인이 안 돼버리면 써도 돼요. 그래서 지속이 깁니다. 잘하들마다 지속해야 돼요. 하다 말다. 제가 산에 올라가다가 장마철 되고 이래서 좀 못 갔더니까요. 그리고 이제 몸 안 가니까 밤에 야식도 좀 먹고 했더니까 몸이 졸지 오늘 아침에 69.3kg가 나가. 돌이 확 쪄버렸잖아요. 3kg 확 쪄버린 거예요. 기껏 뺐더니만 그렇다고 배가 나온 거면 뱃살은 그냥 쑥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좋으면은 좀 또 한 3번 정도는 저기 문학산 한 2-3시간 반 타가지고 좀 몸을 좀 추스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자꾸만 날 보고 사람들이 너무 살을 빼지 말라네. 군살은 빼내야 돼요. 그래도 다시 찌면 찌더라도.
그러니까 뭐냐, 제가 말하면 지속을 안 하니까 원점으로 돌아가요. 지속하시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이래 되면은 당연 필연적으로 오는 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와요. 당연히 이쯤 저쯤 지속하게 돼 있고, 당연히 또 반드시 따라오는 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이 오거든요. 오직이 되어져야 유일성 응답이 와요. 오직이라고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 가지를 전문성 있게 할 수 있는 걸 말해요. 그 하나가 되어지면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유일성이라고 하는 건 이제 하나님 축복을 받아가지고 유일한 응답을 받는 걸 말해요. 우리가 세상에는 전도하려고 하면 유일성 응답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도토리 기적이 아니고 유일성. 뭐 하나만큼은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위해서 유일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창조. 하나님의 역사죠. 이걸 이제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 되면은 절대적으로 오는 게 뭔가 하면은 24가 딱 돼요. 아, 늘 23물에서 딱. 그래 되면은 어느 날 하나님 시간표에 따라서 또 증거가 오죠. 그러면은 후대에게 포럼할 수 있는, 인턴십 할 수 있는 그런 영원한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말은 이게 나눠놨지만은 간단해요. 138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그래 되면은 이제 12가지 장에서 벗어나서 뭡니까? 복음 각인 완전 되죠. 말씀 뿌리 내리죠. 기도 치질 되죠. 여러분 기도가 되지만 기도 안 되면은 사실 전도자 어렵습니다. 기도가 되져야 돼. 기도가. 늘 기도란 뭡니까? 뭐 앉아가지고 주여 이게 기도가 아니고 그것도 기도입니다만은 늘 내 머릿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있냐. 그걸 늘 바라고 있냐 그거예요. 내가 늘 무엇 생각하느냐 그게 나거든요. 내가 하나님 계획과는 관계없이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냐 그게 나예요. 그건 기도 아니잖아요. 우상이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위하여 내가 장을 하더라도 한다. 그건 기도거든요. 그럼 우리가 생각과 마음이 늘 어디에 가 있느냐 그 기도입니다. 그 생각과 마음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결정도 하고 거기 따라 가지고 행동도 하고 말도 하고 인생 그래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21가지 삶에 집중해서 이 응답이 와야 돼요. 이게 되어져야 남에게 미션도 줄 수 있고 인턴십도 할 수 있고 포럼도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안 되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로 이제 그렇다면 이 전도자의 삶을 집중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세분화시킨다고 우리가 당장 실천할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8미션이라고 하는데 기본 미션을 개인화가 되어지면 뒤에 도전 미션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말하는데 굉장히 쉬운 게요. 138이 되어지면 그게 기본 미션 제대로 하는 거. 138이 결국은 삼오늘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삼오늘이에요 그게. 그리스도는 복음이죠. 하나님 나라, 그거는 하나님 전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의 미션을 찾아내야 돼요. 오늘도 이런 미션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찾는 거예요. 옆에 사람 들으셨잖아요. 지난주에 내가 어떤 분 그 기도문을 하는 걸 보니까요. 아, 기도문이 참, 내가 봐도 참 마음에 들고, 우리 본부 일부 메시지하고 현장, 그날 3월 메시지 딱 너무 잘 맞아가지고 내가 박스로 만들었다니까요. 그런 것 때문에 이 기도 좀 하는구나. 그럼 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나에 대한 메시지 찾는 거예요. 옆에 사람 아니고. 다 틀려요. 나에 대한 메시지. 이거를 보지 못하면 뭡니까? 교회 예배당에 앉아있어도 뭡니까? 종교요. 그럼 이게 나의 미션이 찾아지고 나의 하나님 말씀이 나와야 나의 현장을 놓고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전도 대상자가 있어야지. 이거 우리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그 기도는요.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내가 전도 태신자들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의 현장을 전도의 눈으로 점검하고 확인해야 돼. 그게 매일의 스케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300명 전도 대상자를 적어놔라 하는 겁니다.
이거를 실천을 해야 돼요. 이것이 실천되어지는 걸 보고 사모늘이 개인화가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속하는 사람 보고. 이게 안 되어지면, 개인화가 안 되지면 그 다음에 미션 4개는 응답은 안 오게 돼 있어요. 작든 크든 이것이 오늘이 개인화되어지는 사람은 그건 개인전도가 되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개인전도는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가 됐으니까 만남을 줘요.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준비됐으니까 기본 미션이 되시니 그 다음에 주실 거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중국 총신 그 연구원에 보낼 영상을 찍었어요. 10강을 목금 이틀 동안 5강씩에서 찍었다면 통역 불러가지고. 그때 제가 우리 ETS생들하고 ETS생들하고 그리고 이제 RT생들을 불렀죠. 왜냐면 같이 공부해야 돼. 그래서 들었는데 그냥 하는 것보다 영상 찍으니까 있는 거하고 또 틀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그 비디오를 찍어서 중국을 보내는 거예요. 못 들어가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잖아요. 그럴 때 여기 통역한 친구가 지금 학부 4학년입니다. 근데 중국에서 학부과정을 마치고 왔어요. 아주 훈련이 많이 된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말 하는 거에 은혜 받았어요. 뭐냐면은 내년도에 연구원 바로 안 가고 현장을 충분히 경험하고 연구원을 간대요. 그 말하면 내가 은혜 받다니까요. 나이도 정리하게 35인가 그래요.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아직 결혼도 안 했어요. 사귄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왜 중국 상교 왔냐? 복음 때문에. 그 준비되면 자기 다 중국으로 돌아간다는 준비되어지면. 그런 사람 보니까 얼마나 귀중합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고 뭡니까? 먹고 마시고 때문에 살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보니까 저 심천에서 그 김태호 선교사님 제자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래 연결되잖아요. 그 영어, 중국말 잘하죠? 한국말 잘하죠? 그걸 보고, 저런 사람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에게도 저런 렘넌트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오직이 아니고 다 오직이 다른 거 하잖아요. 그래, 우리 많이 앞으로 일어날 줄은 믿습니다. 여러 자녀들요. 우리 영사로 예배드리는 분들 자녀들요. 세상적으로 성공할 이유가 전도 때문에 돼야 돼요. 그 관계없이 그걸 어릴 때 사상화시키지 않으면 성공하면 딴짓해요. 그럼 딴짓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자, 이렇게 4가지가 되어지고 사모늘이 개인화되어지고 개인전도가 되어지면은 결국 이제 4가지 응답이 오는데 하나님이 예배하신 문이 보여요. 이게 하나님이 전도하러 이렇게 문을 열어놓으셨구나. 그 문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그전에 안 보이던 뭐 학교라든가 여러 주변에 이제 황금어장이 보인다 이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보이기도 하고. 그럼 이게 보이려고 하니까 개인 전도가 사실화되어야 돼요. 사실은 내가 개인 전도가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내가 애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동안은 몇 년은 제가 일 잘 못했는데 다시 이 나이지만은 내가 직접 안 하면은 진짜 여기 담난 제자들을 찾아가지고 세워서 같이 해나가려고 합니다. 조용히 집중도 하고 미션도 주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말하면 요리 빼고 저리 빼고 그거 아니거든요. 못하더라도 아멘을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김태호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어느 분 물었대요. 왜 이태에서 갔냐? 그러니까 내가 준비되고 있죠.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더래. 근데 왜 갔냐? 또 오니까 목사님 가서 갔습니다. 그렇죠, 저지. 내가 뭘 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담임 목사님이 기다고 보다가 가라서 가면 그게 죄잖아요. 근데 거의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안 살고 내가 원하는 사람 얘기하면 앞에서 아멘 안 하고 뒤에 가서 안 하잖아. 그죠? 자, 그럼 절대 문이 보이면은 그 다음에 오는 응답이 뭡니까? 그 문이 어장이 보이면 어장이 딱 보이면은 이 어장에
그 다음에 놓고 기도하다 보면 시스템이 보여요. 이 응답 받아야 돼요. 이거 시스템이 어떻게 보입니까? 팀이 보이는 팀이. 우리가 그 지역을 지킬 팀이 보여요. 정말 탐난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우리 이 교회를 시작할 때도 처음에 부목사를 했을 때 팀이 중직자를 하나님이 붙여줬잖아요. 중직자하고 우리 해가지고 팀이 돼가지고 한 서너 가지 시작한 게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제일 처음에 와간 제가 맨동발로 한 맨바닥에 하다가. 그럼 시스템이 딱 되어지면, 그리고 응답 올 때까지 지속해야 돼요. 문이 보일 때가 개인 하다 보면 시간이 되면 오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절대 지계가 딱 형성되는 거예요. 아, 이제 소망있는 교회가 딱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망있는 교회 그 연수 지계, 소망있는 교회 만성 지계, 뭐 구월동 지계 이렇게 딱 세워지면 그 팀이 딱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언제 빠져나오냐? 그거를 책임지고 최성태 목사처럼 그냥 안 흔들리고 끝까지 할 제자가 나오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뭡니까? 루디아가 나오고 야손이 나오고 아굴라불 나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우리 응답 받아야 돼요. 왜 이렇게 무거운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마가복음을 끝내고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부활은 주님이 우리에게 뭘 명령하시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림이 당장 오는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할 게 사문을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문을 제대로 묻는 분들이 많거든요. 보면 지금 제가 참을 제대로 한 분이 한 20명 정도가 안 돼요. 우리 교회도 지금 보면은. 그럼 사문을 왜 합니까? 왜 구원이기를 하나님 귀찮게? 이유가 다 있어요. 그게 다 복음 누리는 거거든요. 그걸 일로 누리면서 해야 돼요. 그럼 그게 될 때까지 참 응답은 없습니다. 다 뭡니까? 포장된 응답이요. 사모늘이 안 되지. 기본 미션이 안 되잖아요. 그죠? 즉 21가지 전도 삶이 안 되면은 이 21가지 전도 삶이 결국은 138에서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게 기본 미션입니다. 이게 되어지면은 안 되어지면은 응답이 온 것 같은 다 뭡니까? 포장된 거예요. 가짜란 말이에요. 가짜. 참 응답이 아니라는 얘기. 하나님 원치 않는 거는 가짜 응답입니다. 하나님 원하는 게 참 응답이거든요. 이 응답이 올 연말에까지 우리 교회에 21개 전도 삶이 되어지고 8미션에 응답받는 제자들이 곳곳마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고 미리 감사하십시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결론을 내려야 되겠죠. 그 시급한 현장을 위해서 8미션 개인화로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준비할 게 있어요. 요건 여러분들이 그 2번, 3번은 기도하면서 응답받을 거고 미래에 우리가 응답받을 건데 이번에 결론은 준비를 해야 돼요. 자, 237 나라 들어와 있는 다민족을 위한 콘텐츠를 준비해야 돼요. 그 콘텐츠는 내용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제일 중요한 제자가 나오면은요, 집중시켜가지고 62가지를 집중시켜가지고 완전히 바꿔놔야 돼요. 어느 전도자 얘기를 들어보니 우리 유 목사님 말고 그 제자 말을 들어보니까요. 좌우전 고등학생이든 중학생 딱 나타나잖아요. 청년이 나타나면은요. 일단 불신자 중에 기존 신자는 건드리면 안 되는데 왜? 알고 딴 말하기 때문에. 불신자를 만나가지고 계속 매일 일주일에 몇 번씩 집중을 시켰더니 본인이 바뀌어져가지고 데려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잖아요. 그럼 내가 변하니까 막 그 정신 문제 있던 아이가 치유되면 데려올 거 아닙니까? 밤에 뭡니까 악몽 꾸다가 막 또는 뭐 불안 증세 있던 아이들이 치유되면 데려올 거 아닙니까? 그런 애들. 그런 다민족 중에 보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느 분한테 미션을 줬어요. 거기에 보면 저희 시간 날 때마다 가가지고 그중에 랩너 중에 괜찮은 아이를 잡아가지고 그냥 이미 큰 콘텐츠는 지역 아동센터라는 게 우리 교회 2개 있어요. 근데 이 콘텐츠 와 있는데 이거를 사모늘이 안 되면 보는 눈이 안 열려요. 지금 우리 러시아 문 열렸잖아요. 근데 거기에 진짜 완전히 가서 있어야 되는데 언어가 안 되니까 지금 못 들어가는데 언어가 되는 사람이 있고 통역하는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 지금 저 사상공선을 완전
집중해가지고 녹여놔야 되거든요. 그 이미 와 있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주변에 콘텐츠가 얼마든지 열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와 있는 응답도 내가 사모놀이 안 되고 전에 삶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역자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방황하며 중독에 빠진 청소년 살리는 콘텐츠가 필요해요. 그냥 야 일로 와봐라 아니잖아요. 그 아이가 올 수 있는 쉬운 말로 플랫폼도 콘텐츠 중에 하나입니다. 지역 아동센터 플랫폼이잖아요. 이거 와 있잖아요. 그죠? 이걸 활용합니다. 그럼 청소년이 올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은요, 지역 아동센터에서도 중학교 아이들까지는 올 수 있잖아요. 그 조금만 되면 고등학교 이름 지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한 눈이 열린 사역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내주는 거예요. 저는 사모님 랩런트 할 때 보면 조용히 눈에 안 보이게 많은 애들 살렸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시키냐? 안 하잖아요. 사모님이도 몰랐을 정도로 비밀리에 다 해버렸어요. 그 정도로. 하물며 그 같은 멤버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 친구 따라온 분이 김광수 집사님 아니에요. 지금 부모님 그 병간호 때문에 그 교회를 나가시는데 그 양반 세례 받았잖아요. 그죠? 권사님 아들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옆에 윤상철 집사님이라 한 분이 일반계 집사님인데 사모님들은 모르고 있다 은혜 받다가 나중에 알고는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도로코 돌려보냈죠. 그게 뭡니까? 보이지 않는 사모를 늘 해요. 사모를. 지금도 자료가 쫙 있는 게 있어요. 기도실 다 해보면은. 이를 살릴 수 있는 살린 콘텐츠 필요하고, 그리고 영적, 정신, 육신적으로 병든 자를 살리기 위한 또 콘텐츠가 필요해요. 이건 이제 우리가 복지설이 되면 이 복지설도 하나 콘텐츠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요양원도 콘텐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간 보호 이런 것도 콘텐츠. 그래서 우리 복지사들 많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이런 걸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이런 게 다 콘텐츠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RU 목회대학원의 목회대학 박사 속에 있는 콘텐츠들이 쫙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의 세계 복음을 위해 가지고 결론에 2, 3, 7 나라 와 있는 거 여기에 대한 콘텐츠, 청소를 위한 콘텐츠, 그리고 병든 자들 콘텐츠 만들어야 돼요. 기도하면 되겠죠. 그 전에 그거보다 뭐가 중요하죠? 내가 사모들이 되어지는 전도가 개인화되어지는 응답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래서 멋있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메시지가 아마 올 하반기 메시지 전체의 요약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응답을 언약을 잡고 우리 같이 모처럼 줌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다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다민족 또 병든 자들 우리 렘넌트들 정말 많이 방황하고 많이 어려워합니다.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콘텐츠를 준비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사모늘 기본 미션이 체질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